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나오신 성도님 바라보시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신약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단회적으로 또는 잠시 동안만 한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이런 모습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것은 2000년 전 당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야 할 실제적인 이 행동 지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도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날 성령의 임재를 받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행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종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 말한 것에만 주목을 하고 방언 말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과거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당시에는 아직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보면 그들이 성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각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각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줄곧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만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주체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결과 사람들이 일찍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였듯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도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결과 일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들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온 지면에 흩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당시에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우리들도 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는 장면 보면, 설교를 듣는 장면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4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듣고 마음에 찔려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더욱 큰 죄라 말할 만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에 가담한 자, 이런 죄인들조차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참되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과 또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가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만나면 서로 어제 본 축구 경기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제 있었던 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늘 익숙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너무나도 사실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날마다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 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간악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니던 당시에 경건훈련 세미나에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인 변호사가 와서 엄중히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교회가 아직까지 진리를 말할 자유가 있을 때 속히 진리를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지난 60여 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흐름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60년 전에는 혼전 임신이 4.8%였는데 이제는 신혼부부의 절반이 혼전 임신을 합니다. 1952년에만 해도 이혼이 흔하지 않았는데 2015년 기준 약 12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60년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1967년 영국 사회가 낙태를 허용하였고 2015년 당시에만 21만 명이 한 해에 낙태를 했습니다. 음지에 있던 성적 소수자들이 인권 중시와 또 이 선택의 자유와 이 다양성을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양지로 나왔고 2004년에 영국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의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하는 그런 동화들이 아이들의 필수 권장 도서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2006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교회는 진리를 전할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자유를 억압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기회를 전할 기회를 제한당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임신, 출산, 성적 지향의 자유를 줘서 학생들에게는 성적인 오용과 타락의 기회와 자유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교회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이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만 하라, 공적인 장소에서는 어떠한 기독교의 행사도 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리에서 성경을 읽어주던 전도자를 체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디 대한민국이 이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힘써 가르치기를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24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4년 7월 18일에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가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 근신하여 이런 악한 움직임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경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합리주의가 팽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하여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을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였는데 이 교제는 일상 음식과 함께 또 필요한 물건을 서로 제공하고 나누어 주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지 오늘날의 어떤 회사나 또 문화센터나 또 동아리의 모임들처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 이익을 따라 모인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본주의적인 공동체인 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떡을 서로 나누며 식사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떡을 떼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성찬이 집에서 모일 때마다 실행되어서 성찬을 통해 받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음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이 모임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았음에도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성만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왜곡되어 전해지기를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다. 또 그들은 남자와 여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이다 라고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에도 굴하지 않고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날마다 힘썼던 것은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깨달았기에 그들이 은혜를 사모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이 같은 성령 받은 자들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답게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받을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로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하였고 또 그들이 다 기도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도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울 때 사람들이 없는 이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셨던 것만 보아도 기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원래는 기도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만 기도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 이 변화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해야 할 중요성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기게 하시고 또 기도가 그치고 군대가 자기 힘으로 싸울 때에는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움에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대를 이끈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훈련되지도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배우며 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 믿음의 형제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시는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여 기도에 응답하사 또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약속대로 반드시 임할 신자의 상급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개혁되어짐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가 과연 이 땅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써서 날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말씀 듣고 도전받아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줄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과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고백할 것이 많은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진보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안수 받으신 배우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말씀 성례 기도를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온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